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 10월 21일,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의 그 시민 결합을 지지한다는 이 뉴스가 미국과 전 세계에 브레이킹 뉴스로, 아주 이 긴급 뉴스로 이렇게 속보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21일 로마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 동성애 커플 이 보호 장치인 이 시민 결합법을 지지한다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시민 결합법이라는 것은 1989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1889년에 제정된 법 이후에 이 시민 결합법이 제정된 이후에 뉴질랜드와 그 다음에 우루과이, 그 다음에 프랑스, 지금은 미국의 그 버몬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동성 간의 이 결혼을 허용한다는 법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이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 이렇게. 이 법은 동성 간의 이 결혼도 이성 간의,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법입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동성 배우자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보험과 의료, 그 다음에 의료 혜택, 입양, 그 다음에 양육 등의 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이 법입니다. 로마 교황의 그 발언은 이 기존 카톨릭의 교리와 충돌되는 것이기에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긴급 뉴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교황청의 신앙 교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 교리성은 2003년 이 훈시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되 이것이 동성행위나 동성결합에 대한 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신앙 교리성의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바로 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지금 카톨릭 안에서는 아주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교황이 어떤 동기와 배경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한마디의 발언으로 지금 카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다시 동성애법에 대한 논쟁과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 참 어떤 분들은 참 착하고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와 세계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이 법이 계속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이제 보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고 가정과 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이 사회 분위기와 이 주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편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이고 또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재림교 안에도 소수지만은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와 다른 자들, 이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들까지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관용적이고 좋은 시대 같지만은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 이 종교적, 이 정치적 현상이 바로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노아 홍수 때처럼 죄악의 잔이 가득 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신 영원한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 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드려야 할 이 경배, 참된 경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이 경배가 어떤 경배의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경배라는 이 말은 이 사전적인 말 그대로 의미는 뭐냐면은 경배라는 이 단어는 공경할 공이라는 이 한자어와 이 절하다의 절할 배자가 합쳐진 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존경이나 이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손하게 절을 하는 모습이 경배입니다. 영어로도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에서는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경배해 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을 참신을 경배할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배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경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드리는 예식과 예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경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경배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경배를 위해서는 이 경배라는 말씀이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살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이 참된 이 경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율법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하느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쟁투는 과거를 지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에도 결국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이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지 이 경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 백성들로 나누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경배가 단순히 외적인 어떤 예배와 예식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당연히 포함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참된 안식일, 우리가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쉬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배의 의미는 그것을 포함한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날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연히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참된 경배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금석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참된 경배가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참된 경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신 창조주께 대한 이 경배는 참된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배한다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참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배한다는 말씀이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4장 26절에 사용된 경배는 감사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낯선 지역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바로 이 엘리에셀이 지금 그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금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그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주인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우리가 신명기 2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을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그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그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이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의 첫 번째 조건은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그 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대상을 존경하게 됩니다.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참된 경배는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존중과 헌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헌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 경배는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은 야곱이 이제 147세 때에 야곱이 147세에 그가 그 수명을 다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147세 때에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그의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나그네 인생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47장 31절에 이삭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가 누운 상태로 경배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제가 이삭이라고 잘못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침상에서 경배한다는 이 말이, 이 침상이라는 것이 그 지팡이의 머리인데 이것이 번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력이 다한 이 노년의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힘을 다 의지해서 그의 지팡이 머리에 그가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나그네 인생 동안 함께 하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가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존중을 표할 수 있는 그 표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이 야곱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감사의 경배로서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 헌신의 자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기력이 다한 이 노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그 표시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이 표현은 그의 영혼을 쏟아붓는 이 헌신의 자세가 그의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참된 경배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이 성전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간절한 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 아들 사무엘, 이제 사무엘이 졌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3살 때 되었습니다. 이 3살 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참된 경배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감사와 존경과 헌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신뢰, 믿음의 행위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표현이 참된 경배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는
모세가 백성과 함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이렇게 구했던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경배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케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이것은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그들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이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참된 경배는 영원한 이 복음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중, 헌신, 온전한 신뢰, 믿음에서 오는 이 순종,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이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이 모든 정신과 마음과 태도가 바로 창조주의 기념일이며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포함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분께서 구별하신 이 시간을 당연히 구별할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감사와 이 존중과 헌신과 온전한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기 위해서는, 참된 경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 회개마저도 그분의 은혜와 감사하는 이 표가 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에게 나타나야 할 참된 경배의 모습은 감사와 존중과 헌신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 대해서 감사와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참된 이 경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과 이 실수들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형제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이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과 동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금하고 경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순종하며 참된 경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는, 그런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바로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척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그가 피좀 물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경배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감사와 존중하는 정신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어요. 그러한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 종교 안에, 오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바로 이 그의 모습을 심어놨어요. 바로 경배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숨기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이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옳고 의롭다는 모습으로 정당하면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낫다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인 경건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정당하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도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경배와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아까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어떠한가에서 이 참된 경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마태복음 15장 9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홀로 설 수 없고, 이 오류는 홀로 이렇게 설 수 없고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가 꼭 메어두지 않으면 곧 사멸해버린다. 이 오류는, 잘못된 것은 이 진리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이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가 꼭 메어두지 않으면 자신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멸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에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라는 것은
이 잘못된 어떤 형식주의자들과 어떤 잘못된 믿음과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이 딱 이렇게 거기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파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소를 끌어온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 오류라는 것이 그 생명소를 끌어온다. 부유하는 세균들 같이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속되어 사람들의 유전을 진리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의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요. 오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늘 이 거룩과 경건의 이 모양은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참된 이 경배를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모두에게 감사와 존중과 헌신과 올바른 이 신뢰와 믿음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과할 이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 놓치게 될 때 동성애자들이 사랑과 관용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록 창조주의 섭리에 거스르는 자들이지만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또 그분이 그런 이 죄인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인 모습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감사와 존중과 헌신과 믿음과 순종 없이도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금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정말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우리 부자 선지자 16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종교계의 형편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멸시를 받아왔다. 많은 교회들이 불신에 휩쓸려 있는데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넓은 의미에서 불신이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신이 있다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의복으로 단장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신이다. 열렬한 헌신과 생기는 경건의 형식주의로 대치되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주신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이 경배, 이 경배를 회복케 하는 이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감사와 존중과 헌신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간에서 이 헌신과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신뢰와 이 순종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증언의 말씀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참된 경배가 회복되어야 될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에 힘이 있고 참된 경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참된 경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경배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도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과 헌신과 순종이 잘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천사들은 지금 하늘에서 그렇게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경배하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자들의 행위도 보시지만은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과 동기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핀 그 중요한 이 경배의 중요한 요소들, 경배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의 품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를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있었던 감사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분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 마음, 그분을 끝까지 신뢰했던, 십자가를 지기까지 신뢰했던 그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경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바른 경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참된 안식일을 당연히 구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이 경배는 감사와 헌신과 믿음과 순종, 이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감사와 헌신과 이 믿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모든 이 요소들, 이 순종의 이 경배가 참된 경배인지 아닌지, 그것이 과연 참 경배인지 아니면 허상의 경배였는지 머지않아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경배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오늘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경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경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서로를 믿어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과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경배함으로 인해서 정말 머지않아 오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구원의 그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죽기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경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만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이 경배의 삶을 사시다가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의 삶이 되는 오늘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